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로 한 주 동안 보냈습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휴가 중에 홍천에 있는 알파가 월드라는 그 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알파카라고 하는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람들과 좀 친화적으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데리고 가서 관람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곳인데요. 이 알파카라고 하는 동물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기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일부러 보러 갔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알파카라고 하는 동물은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전에도 알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낙타보다는 작고, 그리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순해요. 그곳에 가면은 그 알파카가 놀고 있는 그 펜스 안에 사람들도 들어가서 알파카와 더불어서 먹이도 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펜스 안에 들어가도 전혀 위험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동물이 온순한 착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중에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새 이름은 아닐 겁니다. 이 새는 꿩과에 속하는 새인데요. 덩치는 꿩보다는 좀 작아서 메추라기에 가까운 그런 새입니다. 이 새의 특징은 알을 품을 때에 자기 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알도 품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알을 품기 위해서 자기 알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부화를 시켜놓으면은 자기 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화된 새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자고새를 거짓 신자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자고새에다가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자고새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은 겉모습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죠.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대단한 치맛바람이죠. 어떤 사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맛바람이라고,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이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선수를 치자는 거예요. 먼저 청탁을 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께서 그 왕권을 회복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히 자신의 아들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곱과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따라간 사람이 이 야곱과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들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과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또 요한과 야곱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면은 한 자리 달라라고 말하려고 기회를 잡고 있었는데 그 선수를 이 요한과 야곱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그 제자들도 결국은 야곱과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구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크고 작거나 어떠미 되려는 삶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가장 성숙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여인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구한 것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다 묻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성숙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욕을 했을까요? 주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 말고 저 다른 제자들을 높여주십시오. 저 다른 제자들을
안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나 아니면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랍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최고의 권력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내 자식이 1등을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최고 권력가가 되어야 되고, 내 자식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최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노회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큰 교회는요,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 큰 교회의 목사는요, 자기 교회 중심적, 자기 교인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큰 교회 목사가 못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노예, 우리 시찰만 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나마 교인들 몇 명 나오던 교회들이 중국 폐렴이 발생해 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큰 교회 목사가 하는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즘같이 이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감염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가 탁탁한 그런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자기 교회처럼 큰 교회에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좋고 환경 좋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큰 교회로. 자기 교회 중심적입니다. 자기 교회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800m 중장거리 대회였어요. 준결승전이었는데
미국의 그 주이트라고 하는 선수가 곡선주를 달리다가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자기 혼자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달리고 있던 보츠나와 선수인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수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같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보츠나와 선수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시합 중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뭐 도의적인 책임까지 없어요.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미국의 주이트라고 하는 선수는요, 그 보츠나와 선수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일으켜 세워줬어요. 세워주면서 우리 끝까지 달리자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다 꼴이 나고 없는데 둘이서 천천히 그냥 발 맞춰서 뛰듯이 천천히 뛰어가지고 결승전까지 꼴이 난 거예요. 성적은 꼴찌죠, 둘 다. 그런데 먼저 꼴이 난 선수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요, 그 결승전에서 그 들어오는 두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멋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전 세계 매스컴이 다 방영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 1등을 향해서 열심히 달린 선수보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올림픽 정신이고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검찰총장 가지고는 안 돼. 대통령이 돼야 돼. 국무총리면 우리나라 서열, 권력 서열 2위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다음인데 국무총리 가지고도 안 돼.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돼. 하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여인과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겠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로 제 삶 속에 가장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큰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섬김과 희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섬김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섬김이 뭡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당을 가면은 손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손님이 무엇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관심도 없어 돈만 벌면 되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식당을 가면은요 손님을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맛있게 먹는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주인이라는 사람이 또 옵니다. 와가지고 혹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밥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식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주인이 그냥 돈만 벌면 끝인데 일부러 손님이 먹는 것까지 와가지고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느냐? 귀찮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피곤하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좀 늦게 제가 갔더니만은 이제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된 한 1시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주인이, 그 종업원들이 이제 그날 일과를 마치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도 이 시각에 웬 손님이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도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빨리 먹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밥을 갖다가 막 먹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혹시 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먹었는지요. 빨리 저 손님 안 가나 이게 아니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부족한 게 없는지 그걸 묻더라고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섬김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스승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에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낮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딱 낮추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해를 보느냐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단체 행동을 해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높게, 드높게 살아봤자 그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셔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과 희생의 공동체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지 아니하고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존속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려고만 한다 그러면, 누가 섬기는지 누가 희생하는지 그거 살피기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속하겠어요? 무슨 교회가 이익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김과 그리고 희생을 연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그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